21절 말씀부터 32절 말씀까지 제가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0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3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나에게로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나에게 여호와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지나였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좋아하시는 운동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운동은 공으로 갖고 노는 것들은 다 좋아합니다. 잘은 못하지만 공으로 갖고 노는 운동은 다 좋아하는데 제일 좋아하는 운동은 실은 야구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런데 야구를 보면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주자가 만루예요. 1루, 2루, 3루 모든 주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석에 들어있는 타자가 3번 타자, 되게 잘 치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3번 타자를 넘어가더라도 또 누가 나오죠? 그 팀에서 제일 잘하는 4번 타자가 있어요. 그런데 4번 타자를 넘어가도 이 클리너 트리오라고 해서 3, 4, 5번이 그 팀에서 제일 잘 치는 선수이기 때문에 5번이 남아있죠. 이런 것을 보고 이 야구 중계를 하다가 보통 이런 표현을 합니다. 3번 타자를 넘어갔지만 4번 타자가 있는 것을 보고 산 넘어 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것은 야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의 어려운 문제를 헤치고 넘어갔더니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뒤에서 떡하니 나타날 때 우리 하나의 산을 넘었지만 또 산 넘어 산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야곱의 삶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귀향을 하는데 야곱에게 있어서는 풀어야 될 숙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라반으로부터 안전하게 떠날 수가 있는지가 야곱이 풀어야 될 과제였죠. 그런데 야곱은 스스로의 계획을 세웁니다. 라반이 양털을 깎을 때 이때는 잔치도 벌리고 또 많은 사람들과 모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틈을 이용해서 자신의 가족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야곱의 계획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라반과의 오늘 헤어짐을 이 야곱이 잘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죠. 그런데 야곱의 마음에는 또 하나의 산이 앞에 떡하니 남아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형 에서와의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이 집을 떠나서 라반에게 갔던 이유도 형 에서가 분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에서는 야곱이 자신의 장자의 명분도 빼앗아 갔고 아버지의 축복도 빼앗아 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야곱을 죽이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과연 에서의 분노가 풀려졌을까가 야곱에게 있어서는 또 하나의 과제, 또 하나의 숙제죠. 그래서 야곱 앞에 남아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에서와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에서와의 만남, 그 사이에 하나님의 만남이 야곱에게 일어난 것을 말씀하는 것이 창세기 32장과 33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사자들을 이 에서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오는데 야곱이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큰 때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죠. 제일 중요한 것은 두 가지를 표현하게 합니다. 에서는 야곱의 주가 되시고, 이 야곱은 에서의 종이 된다라는 표현을 씀으로 말미암아 형에게 은혜를 받으려고 이 야곱이 사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축복에 따르면 어떻게 되죠? 야곱이 주가 되고 에서는 이 어린 자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야곱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버지의 축복의 내용이죠. 그렇지만 야곱은 형이 내 주가 되고 나는 형의 종이 됩니다라는 것을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이 에서의 마음을 만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자들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가 야곱의 마음을 철렁하게 하죠.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데리고 온다라는 소식을 야곱이 접합니다. 여러분, 400명을 왜 데리고 올까요? 양쪽으로 200명씩 도열을 해서 야곱 잘 왔다고 환영하려고 400명을 데리고 올까요? 아니면 왜 400명을 데려올까요? 아마도 에서에게는 아직 풀리지 않은 뭔가가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동원할 수 있는 최대 인력을 동원해서 지금 야곱을 맞으러 오겠죠. 그랬을 때 야곱은 몇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두 떼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에서가 만약 한 떼를 치면은 나머지 한 떼를 보존하리라고 야곱이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7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야곱의 마음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죠. 그렇기 때문에 두 떼로 나누고서도 오늘 야곱은 하나님 앞에 야곱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앞에 처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야곱이 그 집을 떠날 때, 그리고 돌아올 때, 오늘 떠나기 앞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마음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기 때문에 처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은 언제 우리의 기도가 절절하고 절실할까요? 평안할 때보다는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닥치고 우리 마음이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 이 심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야곱이 평안할 때, 아니 야곱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야곱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음이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두 가지를 오늘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실함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말씀을 보실 때 우리 이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야곱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자신이 지금 이 두 때를 이룰 만큼 풍성하게 된 것이 처음에는 자신의 계획 때문에 된 줄 알았죠.
왜냐면은 이 양과 염소가 임신을 해야 될 그 시기에 이 나무를 베껴서 이 물가에다 놔두면은 그것 때문에 아롱진 거, 얼룩진 거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꿈을 보면은 오늘 이 새끼를 뵐 때 오늘 아롱진 거, 오늘 점 있는 것이 오늘 이 잉태를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으로 하여금 풍성케 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야곱이 깨닫게 되죠. 그래서 야곱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모든 은총 그리고 모든 진실하심을 내가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은총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우리 어떤 조건을 보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한 백성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진실함, 진리로 다가온다는 것이 에메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은 진실함과 성실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때 사용하는 히브리어가 에메트라는 단어와 타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이 진실함, 하나님의 이 진리의 속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또 그 하나님의 신실함 다해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이삭에게 하시고 나에게 하신 그 약속대로 나를 구해달라고 오늘 야곱이 기도를 하고 있죠. 야곱은 지금 형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목숨을 빼앗을까봐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켜주시는 대로 또 이 베델에서 만나셨던 것처럼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언약대로 나를 지켜달라고 이 야곱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은 기도한 후에 그리고는 또 세 번째로 이러한 일을 하고 있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해야 될 바는 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생각했던 또 하나의 방법은 예물을 형에게 보냄으로 말미암아 예물을 통해서 형의 감정을 푸는 것을 방법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참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떼를, 암양 떼를 먼저 보내고 그 암염소 떼를 그 다음에 보내고 황소 떼를 보내고 이 차례차례 보냄으로 말미암아 이 에서가 처음 예물을 만나고 두 번째 예물을 만나고 세 번째 예물을 만나고 다섯 번째까지 예물을 만나는 이런 형태로서 예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야곱이 때를 두 때로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고도 야곱의 마음에 이 심히 두렵고 답답함이 해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는 또 하나의 모습은 야복나루를 자기의 두 아내와 두 첩과 11 아들을 먼저 건네보내고 자신은 야복강에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창세기 말씀을 쓴 모세는 우리에게 언어 유희를 하고 있습니다. 야복이라는 단어하고 야곱이라는 단어하고 씨름하다라는 이 단어 세 개가 발음이 비슷한 이 동종어가 오늘 사용되고 있습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씨름을 지금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은 한밤중이었기 때문에 또 홀로 있는 야곱에게 씨름을 하는 대상이 야곱은 누군지도 모르고 오늘 그와 밤새서 오늘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어땠을까요? 캄캄한데 빛도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갑자기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자신과 함께 밤새도록 오늘 씨름을 하고 있을 때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이 존재가 어떠한 존재를 우리는 알고 있지만 야곱은 이 모르는 존재가 밤에서 자신과 밤새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서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게 누구죠? 가장 무서운 거는 요즘에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이 제일 무섭죠. 밤에 나 홀로 가고 있는데 똑같은 방향으로 누군가가 일정한 속도에 따라온다면은 그것만큼 무섭고 두려운 게 없겠죠. 저희 이윤이가 화요일날과 목요일날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11시에 끝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윤이한테 늘 하라고 한 게 뭐냐면은 계속 저희하고 통화하면서 학사까지 걸어오는 한 15분, 10분 길을 걸어오면서 계속 통화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매일 화요일, 목요일이면은 둘 중에 한 명씩은 늘 전화를 했습니다. 왜 그랬죠? 누군가가 젊은 자매를 따라오는 것만큼 무서운 일이 없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그래요. 이 존재를 내가 알 수 있는 존재면 모르겠는데 한밤중에 내가 알지 못하는 존재가 나와 밤새 씨름하는 것 때문에 야곱의 마음에는 두렵고 떨림이 강하겠죠. 그런데 이 존재는 지금 야곱을 씨름으로 이기지 못할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이 씨름 가운데 힘든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지금 야곱이 자신의 삶에서 누군가를 속이지 않고 진실함으로 대결하는 첫 번째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집안에서도 오늘 그 부모를 속일 뿐만 아니라 형을 속인 자였죠. 그리고 또한 외삼촌한테 속임을 당하면서도 그 또한 이 외삼촌과의 싸움에서 늘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씨름만은 진실하게 오늘 이 씨름의 자리에 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존재가 야곱의 허벅지에 관절을 침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오늘 절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씨름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 허벅지의 관절이 오늘 탈골된 상태로 씨름하는 것은 더 어렵겠죠. 그런데 이 씨름이 계속 되다 보니 오늘 그 존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떠나가게 해라. 그랬더니 날이 새려가니 나를 가게 하라고 했더니 오늘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2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지금 야곱도 이 존재가 보통 사람과는 다른 존재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은 내가 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야곱이 지금 결사적으로 매달리고 있죠. 이것은 아마도 야곱이 자신을 보호하는 안전의 축복을 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의 오늘 필요한 복을 허락해달라고 야곱이 지금 축복을 구하고 있죠. 그랬더니 이 존재가 야곱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야곱이 야곱이라고 대답했을 때 오늘 이름을 바꿔주시죠. 우리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8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오늘 이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고 하죠. 이것은 새로운 이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은 우리가 이름이 바뀌어졌다는 것,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부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됐고 새로운 정체성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이름이 바뀌어지고 이름이 우리 가운데 부여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전에는 야곱의 삶이었죠. 다른 사람들의 발꿈치를 잡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들게 했던 존재였다라면은 이제는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야곱에게 이름을 부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란 이름 뜻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기다라는 말 말고도 더 원천적으로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겨내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겨루어 이기게 하셨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이기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뜻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디어내게 하다. 하나님께서 다투시다라는 이름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야곱에 보면 자신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겨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투시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호세아서 12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하나님과 씨름한 것을 하나님과 겨루었다, 천사들과 겨루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호세아서 1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간구한 기도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호세아 선지자가 보기에는 이 야곱의 씨름은 단순한 씨름이 아니었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삶을 다스리는 가운데 야곱은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이 야복강가에서의 씨름의 시간이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그리피스 토마스라는 분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는 누구를 배웠냐면은 하나님의 임재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베델에서 야곱이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죠?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늘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를 야곱이 배웠죠. 그래서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형을 만나러 오기 전에 야곱은 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을 가지기도 하고 또 두 진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야곱이 에서를 만나야 되는 이 만남의 과제를 앞두고 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마하나임에서 야곱이 경험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야곱이 이 마하나임에서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이 야복강가의 이름을 야곱은 분이엘로 바꾸고 있습니다. 야곱이 씨름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나의 이름을 바꿔 주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야곱이 깨닫죠. 그래서 이 지명을 분이엘이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분이엘이라는 이름 뜻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내 죄악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살았다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피스 토마스라는 분은 분이엘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베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에서 오늘 하나님의 사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으시는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는 우리 가운데도 마하나임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34편 7절 말씀을 한번 우리 찾아보실까요? 시편 34편 7절 말씀입니다.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오늘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 시편 34편 7절의 예가 야곱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34편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둘러 진치고 있는 존재들이 누구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위에 주의 사자를 둘러 진치심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우리가 가장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를 건져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91편에서 이 전능자 지존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백성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노래하죠. 왜냐하면 이 출애굽 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주의 천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들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슬렘들은 인사를 할 때 아살람 말레이 쿰이라고 인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카라는 단어는 단수고 쿰이란 단어는 복수기 때문에 그래요. 한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은 알라라고 하죠. 알라가 두 천사를 보내준 것을 보고 인사하는 것이 압살람 말레이 쿰이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보호하지 않는다라고 인사하는 것이 뭐냐면은 카라는 단수를 사용해요. 그래서 그들은 천사가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늘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분명히 약속하세요. 우리가 주를 경외할 때 여호와의 천사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우리를 건지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주를 경외하는 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보호의 은총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에서와의 만남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동일한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 33장 말씀에서는 이 에서를 야곱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이 만나야 될 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야곱에게 필요했죠.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에서의 만남이 온전히 해결되고 풀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시야가 너무 좁아서 우리가 사람과의 문제를 해결할 때도 그 사람과의 만남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이 사람과의 만남 전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선행이 돼야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막힘담이 허물어질 때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막힘담이 허물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의 문제, 사람과의 만남 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먼저 가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하나님의 은총과 진실함을 간구했던 야곱처럼 여전히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함께하심이 없다면, 주의 능력이 없다면, 주의 지혜가 없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은총과 진실함을 간구하고 이 하나님의 모든 은총과 진실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야곱의 이 복을 달라고 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에게 진정한 복을 허락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이름은 새로운 정체성으로 새로운 삶을 야곱이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만남의 복도 허락해 주시고 지켜주심의 복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해주시는 복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시고 기도응답의 복도 허락해 주시고 여러 복을 허락해 주시지만 가장 큰 복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큰 복이자 가장 중요한 복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야곱 같은 모습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이스라엘로 새로운 이름 가운데 새로운 정체성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은 우리 에베네